오늘 설교는 돈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에 들어가려면 부채, 그러니까 빚을 제외한 실제 자산이 얼마여야 할까요? 네? 뭐라고요? 누가 이게 한 단체가 아니고요. 지난 5년 동안 여러 기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대략 그래도 나온 거를 정리를 해봤더니 현재 기준으로 어느 정도 있으면 상위 1% 부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정답은 30억이라고 합니다. 30억, 32억도 있고 29억도 있고 뭐 이런데 하여튼 평균을 보면 대략 30억이면 상위 1%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우리 집 재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부모님, 또 우리 가족, 친척들, 내가 아는 사람의 재산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네, 상위 1%이십니까? 아니면 상위 1% 부자를 아시는 분 중에 계신가요? 네. 근데 이 1% 부자들에게 물었답니다. 부자십니까? 그러니까 상위 1% 부자인 사람에게 당신 스스로도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절반 이상이 60% 되는 사람들이 자기는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아니, 상위 1%인데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었더니 부족합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부족하다는 겸손의 말이 아닙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30억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말이랍니다. 그렇다면 이미 30억이 있어서 이미 상위 1%에 오른 부자들은 과연 얼마가 있어야 부자가 된다, 부자로 산다고 생각할까요? 예? 이것도 또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99%의 저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상위 1%의 분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는 있어야 부자다라고 생각하는 어느 정도일까요? 5년 전까지는 70억이었답니다. 근데 5년 전부터의 통계가 갑자기 훅 오르더니 100억이라고 합니다. 100억의 순자산을 가져야 상위 1%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현실과는 멀어지는 느낌이시죠? 이번 인생에서 1% 부자가 되기도 어렵겠는데 행여 1%의 턱걸이나마 해본다 해도 자타가 인정하는 부자가 되기는 참 어려운 인생살이 한국인의 인생입니다. 30억도 하늘 같은데 30억 쌓았다고 해도 100억이 안 됐으니까 라고 생각해보면 불안한 것이 우리네 인생이니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학생들이랑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상위 1% 부자가 되고 싶어요? 네. 솔직한 것이 우리 학생들의 장점입니다. 교회 와서 솔직해야 돼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열심히 일한다고 그 정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렵더라고요. 이럴 때 자주 나오는 셈법이 있죠.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해도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해야 상위 1%가 뭐 이런 식의 계산 많이 뭐 이런저런 변수가 있겠지만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저축만 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 살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세대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이런 이유에서 지금 이 청년들이 이렇게 또 20, 30대들이 이렇게 사는 걸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느냐?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혹은 삶에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며 산다는 겁니다. 부자 된다, 상류층 된다, 포기하면 되고요. 대신 뭐 크고 대단한 건 포기하더라도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나마 챙기면서 사는 삶으로 타협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 둔 가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캥거루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일 큰 지출이 뭡니까? 주택비랑 교육비거든요. 근데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 뒷바라지로 살면서 지출은 그저 용돈, 자기 여가 비용, 쇼핑 비용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상위 1%, 10% 되겠다고 이 악물고 사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중간 정도, 50% 안팎 여기저기에만 있으면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하면서 살면 좋겠다. 대략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부모님 세대와는 좀 상황이 다르니까 등골이 브레이크 된다고
힘들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녀들 앞에 펼쳐진 환경들이 너무 혹독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약해서 계속 지원하고는 하는 겁니다. 그러고 저러고 보니까 뭐 4, 50 아마 뭐 윗세대나 아랫세대나 우리 교회 기준으로 봐서도 우리 인생에 돈이 참 중요합니다. 40대 기점인 것 같은데 양상만 다를 뿐이지 다들 돈으로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돈이 우리 세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안정을 찾기 위해 100억이든 30억이든 아니 뭐 1억이라도 마련하기 위해 돈에 매이게 되든지 또는 큰 꿈까지는 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간간히 도파민을 분무기로 흩뿌릴 정도 소비는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최저시급 알바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마음이라도 편하면 좋겠는데 그러는 가운데 마음 한구석은 또 불안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형편이다 보니까 언제고 큰돈 들어갈 일에 대책이 없다는 것을 본인도 알아서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소하게 살아보겠다 하지만 돈 없이는 못 사니까 벌어야 하고 조금 있다고 해도 더 충분히 가져야 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기준이 되어서 삶의 방식이 결정되고 있지 않나. 이것이 우리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화상이고 우리의 세태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돈 얘기로 시작했느냐.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알려주신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살아라, 살아내라, 실천하라 말씀하시면서 실천으로 확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는데 알았다면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어라. 삶이 예배가 되어라.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잘 안 와닿으시죠? 삶이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이야? 예전에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제가 아는 많은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이불 피고 주무셨습니다.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를 24시간 뭐 철야, 요즘은 철야라는 말을 안 썼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다 철야가 있었습니다. 철야가 뭡니까? 밤을 꼴딱꼴딱 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인간적이 돼가지고 심야로 바뀌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무슨 기도회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걸로 바뀌어가는데 삶의 예배라는 게 종일 교회만 있어서 예배만 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그런 예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삶의 예배인지 2절 말씀에 3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한 가지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삶이 예배가 되는 인생을 살라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 과제로 바로 내가 사는 세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몸담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세대의 정신을 따라서는 본받고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대 정신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만몬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 없으면 불안하고 돈 중심으로 사고하고 인생을 설계하고 돈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계획합니다. 돈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돈이 만능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계속 돈에 끌려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돈을 따라가는 세태와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세상에서 일하시는 교우들만큼은 돈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제 역할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눠야 할 책임이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는 우리 인생에 성경으로부터 2가지를 꼭 점검할 내용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는 2가지 결정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로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있진 않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설계를 보다 더 성경적으로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우들 모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진리가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난이 내게 닥쳐오지 않는다 라는 걸 기반으로 세팅을 합니다. 혹은 모든 사람에게 닥쳐오는 고난 속에서도 나만큼은 잘 피해갈 수 있다 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다 끝이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죽는다는 데는 상위 1%든 10%든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죽음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안 죽을 것처럼 세팅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다고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아는가 하면 가까운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자녀들과 외국 자녀들, 미국 자녀들이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국의 자녀들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영정사진 앞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입관할 때 한 번 더 무너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장례 때만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정말 장례식 거기서 인사할 때만 쓰는 것 같습니다. 황망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황망하다. 부모님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니 황망하다.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황망하다. 풀어서 말하면 당황스럽고 허망하다. 황망하다는 겁니다. 미국은요, 장례식장을 가보면 어떻게 보자면 좀 끔찍합니다. 예배당 가운데 관을 열어둡니다. 시신과 함께 예배합니다. 한 분 한 분 나와서 시신을 보고 꽃을 올려놓든지 한 말씀이라도 하고, 온 가족이 어린애들도 다 있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청소년 관람불과 같은데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죽음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자리로 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3층에 뷰가 너무 좋은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3층 올라가 보시면 호수는 다 가려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호수가에 있는 교회라고, 대왕저수지가에 있는 교회라고 그래서 너무 자리 좋다고 왔는데 호수 쪽으로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확실히 보이는 게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징이 무덤 뷰입니다. 제가 봤던 건 광해군 때 정승하셨던 분이 돌아가서 묻혀 계십니다. 광해군 때 이조판 서셨던 분이 묻혀 계시는 곳이거든요. 무덤 뷰는 신앙 뷰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의 죽음을 기억하며 살게 합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장례식장 갈 일이 많지 않습니다. 가도 잘 뭔지 이렇게 파악을 못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부고를 접할 일이 많아지고요. 살다 보면 장례식장을 가야 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어른이 됩니까? 죽음이 더 이상 낯설지가 않아지는 겁니다. 죽음 앞에 준비되어 가는 것이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어른의 마지막은 죽음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리고 고난은 황망하게 찾아옵니다. 황망하게 찾아옵니다. 저도 이제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을 때 막 유튜브 채널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부부 의사가 하는 채널이 있더라고요. 어제 봤더니 남편이 의학 전문 기자이자 의사고 부인은 또 유명한 무슨 또 제품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의사 부부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가 심지어 183만 명이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어느 날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방송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건강에 대한 상식이 제일 많은 분이거든요. 서울대를 나오셨고 의대를 나오셨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취재를 다 하셨으니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고 모든 정보가 다 있으신 분인데 잠적하신 겁니다. 본인이 폐암에 걸리신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든 마음 다잡고 와가지고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관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자기가 폐암 걸릴 줄 몰랐다고. 황망하더라고. 그러니까 패닉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뭐지? 그러면서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러는 겁니다. 암세포가 왜 생기냐? 세포 분열해서 생기는데 이 세포 분열할 때 암세포가 되느냐 아닌 게 되느냐. 라면만 먹는 사람도 하나도 안 걸리면서 건강하게 사는가 하면 정말 건강 애썼는데 한 번의 세포 분열로도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건강이요? 랜덤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할 준비를 엄청 많이 하지만 건강해진다 보장할 수 없고요. 몸을 버리려고 아무리 했어도 건강하게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런 상황을 영어로 absurd라고 합니다. A-B-S-U-R-D, absurd. 그 첫 번째 뜻이 이겁니다.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어이없는, 터무니없는. 그다
학생들끼리 어린이들끼리 뭐 청년들끼리 대화하다가 뭐 얘기하면 말도 안 돼 너 absurd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예. 근데 그 말이 그런 말장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정도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다 담아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이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absurd라는 말을. 철학적, 터무니없어, 말도 안 돼, 황당해 뭐 이런 말이 철학자가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본질을 가리키는 말이 되는데요. 부조리하다,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은요. 도무지 조리 있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부조리한 게 인생입니다. 황망한 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황망하게 죽게 되고요. 갑작스런 고난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갑작스럽냐? 예고되는 고난이 없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서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강해하면서 수십 번 반복했던 내용, 인생은 absurd하다, 황망하다. 제가 지난 주간에 WEC이라고 WEC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섬기시는 전문가 한 분을 만났습니다. WEC이라는 말이 뭐냐면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111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선교단체들의 할아버지격인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저를 만나기 전날인지 전전날에까지 태국에 계시다가 그 웹 선교사들 각국 아시아의 각국 대표 선교사들을 만나서 회의를 하고 오셨습니다. 111년 된 단체다 보니까 아시아의 어지간한 나라치고 선교사 보낸 지 50년 안 넘은 나라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60년 됐습니다. 70년 됐습니다. 선교사를 다 파송해서 그 역사를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태국 선교사들 한 6분, 그 다음에 일본 선교사 몇 분 이렇게 만났는데 아니 50년, 60년째 선교를 하는데 도통 변화가 없는 겁니다. 태국도 1% 남짓,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선교를 기획하고 선교를 이렇게 뭐 준비하고 학문적으로 이해하는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속에서 이런 질문이 다 자연스럽게 올라온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데도 1%도 못 넘나? 근데 그렇게 입으로 내뱉을 수가 없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선교사가 현장에 있는 선교사가 뭐라고 응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이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해야 부흥하는지 어느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부흥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시대를 정말 대부흥으로 이끌었던 산 증인이신데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질문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뭐 탁월한 영적 리더십과 사회 부르심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어떻게 했고 많은 대답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아버지 대답이 이러셨습니다. 한국 교회 부흥의 시기에 목회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천안이 막 성장하던 시절에 천안으로 부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는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저의 내면적인 갈등은 이겁니다. 성장하는 아버지 교회를 보면서 목회를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저 역시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회와 목회 그 규모, 그 권위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사라지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을 계속 생활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시대에 아버지께서 풍부에 처할 때에도 자기 배를 불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내셨듯이 기독교가 쇠퇴하는 듯 보이는 시대를 사는 저는 이전 시대의 영광에 비하면 쇠약해져 버려 비천하고 궁핍한 환경이어도 그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세상의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흔들려 버리면 그건 종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갈 그 소명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향방을 다
우리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absurd, 황망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현종 집사님도 먼저 떠나셨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대로 갈 때 우리가 계획한다고 한들 되겠습니까? 굉장히 지난주에 만나 뵈니까 굉장히 많은 계획과 정보를 갖고 계시지만 하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의 진리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돈이 행복을 담보하지 못한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넉넉한 재정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기대다 보면 신뢰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다 보면 결국 마음으로 우상을 삼는다는 겁니다. 우상의 특징이 뭘까요? 우상은 눈에 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하는 말 중에 최고의 치료가 뭐라고 합니까? 네, 학생들도 잘 아는 거죠 지금. 네,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말 많은 거 필요 없고요. 현찰 딱 주시면 감사합니다. 딱 치료가 됩니다.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고 또는 돈처럼 통장의 숫자로 찍혀야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지금 드리는 명언이 어디서 나온 명언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기대는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고 기대는 사람을 멈추게 만든다.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적용이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이 동네 얘기라 그러면 아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뭘까요? 증권가에서 하는 말이랍니다. 사람들이 불안하면 패닉 바잉으로 막 사들인다거나 뭔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성급한 결정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좋을 리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기대를 하면 멈추고 그것만 쳐다봅니다. 더 오른다, 더 오를 거야. 기대하면 할수록 기다립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도 과해서 다른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그것만 바라봅니다. 모든 정신이 거기에 고정되어 버리고 내 생활도 멈추어 버립니다. 우상은 우리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어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거나 헛된 기대를 부풀려 우리 발을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판다는 겁니다. 결국 거지 되는 길입니다. 이게 한국 증권시장의 문제도 있지만 여튼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돈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보여야 진짜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매번 들으면서도 절대 순종하지 않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4글자인데 가치 투자라고 합니다. 가치 투자. 가격을 보고 투자하지 말고 가치를 보고 투자하라는 말이랍니다. 그런데 이걸 머리로는 아는데 언제나 나를 행동하게 하는 것은 가격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불안해지면 팍 사버리는 겁니다. 돈을 따라 사는 겁니다. 돈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우리 위에 군림하면서 돈이라는 우상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 위에 주인으로 행세하고 우리 위에 군림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치를 보고 사십시오. 가치를 보고 사십시오. 우리 삶의 가치를 돈으로 매기지 마십시오. 돈은 우리 인생도 우리의 행복도 담보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돈으로는 우리 인생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웩 선교사님께서 이번 만남에서 그렇게 황망한 말씀, 뭐 해도 안 돼, 111년 선교해도 모르겠어, 그런 말씀만 나누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용기가 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태국 선교, 일본 선교 정말 황망하기만 한 가운데 111년을 해도 여기는 정말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참 신기한 경우를 보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렇게 선교사 훈련학교를 계속 하니까 1기, 2기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현지인 가운데 훈련을 시킨 분 중에 제일 저 사람 이거 졸업증을 줘야 돼 할 정도로 제일 걱정스러운 사람이 있었답니다.
불안불안하고 이 사람은 안 되겠는데 했던 분이 이번에 이제 대회를 가셔서 만났는데 어엿한 지도자가 되셔서 아주 뭐 너무 멀쑥하게 나타나신 겁니다.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나눴는데 글쎄 다들 어려워한다고 얘기하는 중에 이분만큼은 너무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활발하게 사역을 해서 지역을 잘 섬겼더니 코로나가 끝나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으로 다했다는 게 지역에 소문이 쫙 난 겁니다. 그 지역의 신임과 신망을 크게 얻어서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가지고 정말 활발한 선교 활동으로 정말 선교가 너무너무 활발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답니다. 저한테 전해준 선교사님께서 이건 정말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선교 학생이었던 선교 학교 학생이었던 그 학생이 어딜 봐도 장가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답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해줘서 누가 장가를 가고 누가 같이 사냐. 가봤더니 너무도 훌륭한 사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막 장난스럽게 물어도 보셨는가 보죠. 그런데 두 분이 너무 마음을 잘 맞아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지역의 참 부부의 본을 보이면서 아름다운 사역을 힘차게 이어가고 있더랍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는 예상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내 계산대로 안 되는구나. absurd하구나. 부조리하구나. 불합리한 것 같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구나. 돈을 기준으로 봐서 이만큼 투자가 들어가면 이만큼 선교 결실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돈으로 값을 매기면 그 친구는 그 선교사는 영 견적이 안 나오는 사역자였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최고의 가치 투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돈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돈 얘기를 학생들이 안 자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1% 부자가 되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정확히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세계에서 1%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이게 스위스의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서 조사한 전 세계를 놓고 전 세계 기준 1%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요? 부채를 뺀 순자산 기준으로 얼마일까요?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어떻습니까? 15조? 어우 야, 숫자는 비슷했는데 16억 5천만 원이랍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빚 없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상위 1% 부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냥 그래도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전 세계 상위 10%가 되려면 얼마의 순자산이 있어야 할까요? 전 세계 상위 10% 부자 1,000만 원? 세보니가 아직 세상을 몰라. 세보니가 어머니 수학하셨죠? 좀 잘 숫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딧 스위스라는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입니다.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상위 10% 부자가 되려면 2억 7천만 원 있으면 된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어떤 분은 세보니는 그렇게 큰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면에서 청년들이 생각해보면 한 10년 맘먹고 덤비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방에라도 자기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다면 전 세계 상위 10%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감사로 받아들이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눈부신 경제 발전의 시대 속에 살았습니다. 그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우리는 지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도 그건 몰랐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알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른 채로 우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불안해서 패닉 바잉 하듯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하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풍부에 처할 때도 하나님 위에 살고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비천에 처할 때도 역시 하나님 위에 사는 겁니다. 그 가치는 놓지 않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를 붙잡으며 사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인생을 돌아보는 때가 되면 아직 덜 정리된 문장이긴 하지만 아버지의 표현을 빗대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이 K 콘텐츠로 대박나던 풍요로운 시절에 한국에서 자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고도화된 감각을 가진 천재적인 한국인들의 손으로 제작된 수많은 K 콘텐츠는 물론 자유세계에 살면서 온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마음껏 찾아보면서 한국에서 풍요롭게 자라왔습니다. 그런 풍요로움 속에 저에게 주신 사명과 재능을 저 돈 벌려고 사용하지 않았고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룩되어 가는 일에 사용했을 뿐입니다. 꽤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문장은 다듬고 작아져야 되겠는데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그래 내가 주셨던 걸 감사하는 게 더 먼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궁핍하십니까? 제가 볼 땐 우리는 다 풍요롭습니다. 내 인생의 어느 면으로든 넘치는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젊음이 넘쳐나고요.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세대입니다. 콘텐츠도 풍요롭고요. 감각 뛰어난 사람도 정말 많아서 감각도 넘쳐납니다. 세상에 이런 관계, 인맥 좋은 사람, 온라인을 통해서든 정말 얼마든지 맺을 수 있게끔 풍성해졌고요. 또 우리가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이나 DNA도 넘쳐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 이래 전 세대보다 못 사는 최초의 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 세대들이 이룩한 거를 받을 게 제일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물려받은 자산이나 DNA도 넘쳐나는 정말 숟가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풍요롭게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로움을 붙잡으면 우상이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그건 내게 당연한 것이 되고 내가 이룬 것이고 내가 성취한 것이라 생각해서 고집하게 되고 안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가능한 나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나에게 주신 풍요로움, 풍성함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기가 잘 모릅니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시간이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내 친구도 다 갖고 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 이 집, 우리 관계들, 내게 있는 좋은 재능들 여러분 다 놀라운 감사할 선물들입니다. 나의 풍요로움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타고났으니 당연히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가 내 안에 진정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내 자녀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얼마만의 재산 내 거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자녀가 내 자산이 우상이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